6월 14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19장, 시편 106편, 이사야 46장,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시편 106편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시편 106편에 지은 이 성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든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성실하심,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예요. 자, 보시면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정말 좋은 분이시다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심,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 그 좋으심이 영원하다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찬송을 하고 있어요. 이 전체가 그걸 찬송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할 수 있을까? 구원하는 권능, 그 능력을 누가 얼마나 많은지 누가 다 말할 수 있을까? 주께서 받으실 찬양, 정말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세요. 너무 좋으시고 그 크신 권능으로 구원하신 그 인자하심, 그 찬양을 누가 다 선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주의 택하신 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형통해서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 택하신 백성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고 주의 유산, 주의 상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그것을 참 자랑하고 송축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해서 그곳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 이제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모습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상속, 그 영원한 상속을 자랑하게 하소서. 저 소망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실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그 이루어 가실 그 능력, 그것을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영원한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자하심, 능력, 다 나타나잖아요. 그걸 찬송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 반복적이고 뿌리 깊은 죄악성 때문에 저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렇게 되겠지만 과정은 아주 지난하다, 아주 어렵다 하는 거죠. 그 인간의 반복적인 그 죄악성, 그 뿌리 깊은 죄악성을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능력을 찬송하는 거죠. 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정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든 우리든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쭉 역사를 회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능력을 찬송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로 6절부터 아주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에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는 거죠. 조상들도 그랬고 지금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도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조상들, 성경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악을 행하고 악을 짓습니다. 7절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홍해에서 거역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이한 일들,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어요. 인간의 힘으로 그 출애굽 시킬 수 없잖아요. 어느 군대가 가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을 시키겠어요? 내부적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탈출을 하겠어요? 능력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죠.
그래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나가라고 내줬잖아요. 많은 금은 보화도 주고 양식을 주어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내보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본 지 얼마 되었다고 홍해 바다 앞에서 그 막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뭐 괜히 나왔다 무슨 약속의 땅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괜히 나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다 죽게 생겼냐 그러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능력 다 필요 없어. 눈앞에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믿고 따라 나선 것을 후회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어리석고 참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뭐 약속이고 뭐고 능력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을 하나님 용서하세요. 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의 큰 능력을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또 지나가게 하시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의 뭐랄까 동기라고 할까요? 하나님 편에서 동기가 있으세요. 우리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분명히 데리고 들어가셔요.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의심하고 막 그렇게 후회하고 모세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수없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 데리고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것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유산 얘기가 1절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할지라도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 그렇게 해서 홍해 바다에서 위기를 건지셨잖아요.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너간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그렇게 참 정말 한결같이 잘 믿고 따르면 좋으련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원망하고 또 의심하고 또 불평해요.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내려가서 보시면 그들이 호렙에서 그 앞에 하나님 신의 산이 강림하시고 십계명을 공중에 선포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신의 산 위로 올라가잖아요. 성막에 관한 지시를 받고 하기 위해서. 안 내려옵니다. 40일쯤 되니까 불안해. 모세가 죽었나 어쨌나. 또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 19절에 그들의 호렙에서 호렙산 신의 산이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여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또 잊어버렸어요. 홍해바다 가르신 일도 잊어버렸어요. 신의 산이 강림하신 그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잘 잊어먹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맛보고도 또 잊어버린다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또 잊어버립니다. 그 모세는 산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막에 관한 지시를 받고 얼마나 바쁘게 지금 하나님과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안 내려온다고 그 못 기다려가지고 약속이고 뭐고 언약 파기하고 금방 또 우상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엄청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피로서 맹세를 했는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언약을 어기면 이 양과 소처럼 죽어도 좋다고 하는 피의 언약을 했잖아요.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내가 이 백성을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그러셨죠. 그러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게 했어요. 그 중보하는
목숨을 걸고 중보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이 중보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용서하셨어요. 죽어마땅한 이 백성들의 이 배신과 이 참 범죄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어요. 목숨을 걸고 하는 중보자의 이 기도, 이것 때문에 또 살아나는 거죠.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고 실제로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로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 목숨을 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이런 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또 용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데리고 또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셨어요.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다 준비해 놨으니까 내가 다 앞서가서 준비해 둘 테니까 들어가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이,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전쟁을 그 비어있는 나라도 아닐 텐데 좀 살펴보십시다. 그랬더니 그걸 하자고 하니까 또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한 말들이 땅은 정말 좋은데 보니까 골리앗 같은 거인들도 있고 무슨 안악 자손도 있고 성벽은 높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어림없다. 저 모세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합니다. 그럼 돌을 집어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 능력, 그 약속,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 또 진노하시죠. 24절에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기쁨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 우리의 기쁨의 땅은 영원한 약속의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근데 그것을 멸시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관심도 없고. 제가 보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거기에 마음이 다가 있는 거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 하나님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정복하라고 하는데 멸시합니다. 그곳은 열매도 좋고 한데 보니까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거가 낫다. 우리 힘으로는 정복도 못하겠고 이러면서 그 기쁨의 땅 우리 힘으로 할 수도 없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기쁨의 땅, 약속의 땅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이거 정복하게 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 말씀 믿질 않아요. 믿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자세히 나오죠.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셨죠. 하나님 향해서 반역을 했잖아요. 모세 죽이려고 돌을 집어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너희들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러나 너희 어린 자녀들은 성장해서 40년 후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하셨어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려고 하셨는데 또 거기서 모세가 목숨을 걸고 또 살려달라고 또 중보를 해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그러나 거듭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대신 너희 자녀들이 성장해서 들어갈 것이다 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의 거역하는 불신의 죄를 지고 40년 동안 광야의 샘에다가 모두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니까.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기쁨의 땅, 약속의 땅을 포기하신 게 아니고 그 세대는 그 세대대로 징계를 하시지만 그것도 그 자녀 세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믿는 자는 들어가는 거예요. 기쁨의 땅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시는 것이죠.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자녀 세대가 결국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정복을 해요. 40년 후에. 그렇죠? 신명기가 이제 정복을 앞두고 한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미리 이제 이 율법의 말씀도 다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도 배우고 언약도 하잖아요.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라고 여호수아와 함께 축복과 저주도 선포합니다.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다 선포를 하죠. 전부 아멘 아멘하고 언약을 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하는데 세겜 언약을 또 하죠. 여호수아와 함께.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면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평안하니까 배가 불러지니까 또 관심이 세상을 향해요. 주변에 이방 민족들, 이방 여인들 왔다 갔다 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결혼하고 이방 신들을 또 섬기는 거예요. 언약을 버리고 목숨 걸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참 인간의 어리석음, 망각, 육신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 거듭거듭 가는 거죠. 34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 멸하지 않고 가나안 원주민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셨는데 하질 않아 제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35절에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 36절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는 것이잖아요.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또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농사지은 거 다 뺏기고 그들을 압제를 또 당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고 축복을 하셔도 소용이 없어. 먹고 살만해지고 배불러지면 또 세상으로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더 섬기고.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의 책망 돌아오라고. 우상 그거 정말 얼마나 험한 것인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우상 사람이 만든 건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게 무슨 축복을 하겠어요. 무슨 기도를 듣겠어요. 근데 그 앞에 가서 기도한다니까. 자녀 잘 되게 해달라.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불상 앞에 돌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하죠. 지금은 좀 덜하지만 선앙당에 가서 절하고 옛날 어르신들 정한수 떠다 놓고 나무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자녀 잘 되게 해달라.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정한수가 복을 주겠어요? 선앙당에 가면 나무가 복을 주겠어요? 쌓아놓은 돌탑이 복을 주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알고 보면. 근데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 참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죠? 보면 막 모압도 쳐들어오고, 에돔도 쳐들어오고, 다 뺏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또 기도를 하죠. 그죠? 44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죠. 고난 중에 부르짖으니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며 재앙을 보내셨던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앞지에서
기도원도 보내주시고, 뭐 삼손도 보내주시고, 입다도 보내주시고, 건져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인간은 끊임없이 막 어리석고, 교만하고, 불신앙하고, 언약을 어기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세요. 그 큰 중요한 동기 중 하나가 45절에 있죠.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언약,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셨던 언약, 그런 언약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은 정말 자격이 없어요. 반복적인 불신앙, 어리석음, 죄악, 그 은혜를 받을 기쁨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주의 나라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너희들은 어떠했든지 나는 언약을 지킬 것이다. 영원한 언약, 새하늘과 새 땅의 언약, 주님 다시 오시리라는 재림의 언약, 완전한 구원의 언약 지키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또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끝까지 가신다 하는 거죠.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막 6절 이하 끝까지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반복적인 죄악성. 근데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동기가 있으신 거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온통 이런 내용이죠. 이 106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비하심과 언약을 따라 성실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계획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찬양을 한 거죠. 다시 보면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정말.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동기지.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 쪽에서 뭐 한 게 없어요.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100% 감사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이루기까지 영원 전부터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계획, 그 기쁨의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을 이어받게 하기까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분. 5절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형통해서 주의 나라의 기쁨을, 이 영원한 기쁨이죠. 나누어 가지게 하시고 주의 유산, 상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나라를 이어받아서 다스릴 그것을 자랑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맥천생교회 신명기 19장 약속의 땅 정복을 앞두고 지금 쭉 해주신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들이에요. 언약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신명기는 40년 동안 받은 하나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신명기가 이런 말씀들 잘 하나님 백성답게 살리면 봐야 되죠. 시편 106편 죄악성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사야 46장 끊임없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따르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백성들 향한 경고죠.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약속하는 그런 영원한 구원을 약속을 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예요. 요한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말씀을 쭉 보시면서 정말 기쁨의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유산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직접 성경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